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전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나서 이제 그와 정반대인 원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사단의 유혹, 선악과의 이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 그 삶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정반대인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 1단원의 마지막 과인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왜곡된 신앙 갖다 왜곡되게 이해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곡된 이해가 이제 거짓 신앙 체계나 이제로 나타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2단원서부터는 2단원과 3단원은 이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짓 신앙 체계가 무엇인지, 그 거짓 신앙 체계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살펴볼 때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게 상당히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라고 가르쳤고 또한 이제 배웠어도 그렇게 상당히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로서 출발하게 되는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타락의 본질이니까 이게 죄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되어지는구나 라고만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삶의 방식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능력을,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부분도 이제 내 중심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주도형이 되는 거죠. 뭐 학습법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수동이 아니라 자기 주도형 학습법이 이제 자기 주도형 학습법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능동적인 거니까.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자기 주도형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독입니다. 세상적인 종교에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주도형으로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자기 주도형,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주도형으로서의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우리 신앙에 있어 절대적인 독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면 모든 기준도 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죄 딱 나타나면 아이고 세상 말세야 말세,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또 사람 죽이고 즉 사람을 끔찍하게 저렇게 하지, 말세야 말세. 나타나는 죄의 결과를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그것밖에 안 보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런 나타나는 거, 그런 죄를 안 저지르면 너무 착하다, 참 착하다, 인생에서 저런 사람을 닮아야 돼,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를 놓고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윤리 기준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법에 있어서 뭐 범죄법이나 이제 헌법이나 그런 모든 행위들이 엄청나게 간소화되어집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라고 이제 했던 법들이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오면요, 항상 인간은 피하는 법을 알아요. 그럼 또 나가려고 또 법 세우고 또 피해가요. 대단해요. 그 누가 피해가는 줄 아세요? 법조인들이에요. 변호사한테 갔어. 나쁜 짓을 혼자 다 해요. 오히려 악을 멸하고 선한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세워지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가 심약한지를 선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추구해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더 심각한 부분을 들어가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탄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게 상당히 제목이 무서운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기 주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탄과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내가 이제 다운 자매에게 내가 한 가지 용서를 구할게요. 이게 대학교 초기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보고서 다운아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죠? 처음 왔는데 이제 이전의 생각만 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어른도 되었고, 근데 워낙 이제 그때 생각만 그때처럼 이제 대우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다운 자매님 용서해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용서했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불신자들의 삶에서 본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죠? 불신자들의 삶에서 본,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본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즉 예수님, 즉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그래서 앞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질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제 우리를 돌이키셨죠. 그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즉 그때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행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제 무엇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에서 세 가지의 특징, 그것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가치관 또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사고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성경의 세계관보다는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치관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누구예요?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뭐 귀신, 그러니까 사탄의 이제 사탄을 따르는 이제 그 하부 세력,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 중에서도 악의 세력도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해요. 루시퍼,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사탄을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 이제 쫄개들도 있잖아요. 군사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사탄 그러면 이 맨 우두머리를 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탄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이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건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사단의 세력을 따른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통치하에서 그들이 이끄는, 통치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들. 우리는 원래 존재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그 자체, 인간이 되어진 그 자체에서부터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성선설은 틀린 얘기입니다.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해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나니까. 근데 아기들 같은 거, 아기들 얼마나 착하냐? 그거는 태어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지은 죄악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도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도 태중에서도 죽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어나서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기도 질병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되어진 어떤 이제 상태로 인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기도 스스로 죄를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은 아기조차도 죄에 노출되어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이 육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로서 이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삶을,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요, 내 감정이 이끄는 데. 즉 우리가 이제 때로는 듣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삶을 살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것이 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제 감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감성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냐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이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죄의 본성,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이요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표현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세상을 따르는 삶, 세상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 즉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세상과 사탄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세상과 사탄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무섭다.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자기중심적인 삶에 어떤 배후가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다시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누구예요? 예,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최초의 인류가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자신이 몰랐을지라도 또한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게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과 베드로의 예를 보면 뚜렷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 베드로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뒤에 사단이 항상 배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21장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평가했던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이게 상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신뢰가 담긴 언어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는요,
다윗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이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해야 나라의 이제 편제, 그러니까 군사 조직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 효율적으로 나라를 이제 지켜나가고, 그다음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나라마다 원래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인구 조사를 2번 정도 하게 되어 2번 정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유독 다윗에게는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요인이 되어졌을까라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요, 산성으로 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걸 보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했던 하나님이 모든 사망의 위험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성처럼, 또 방패로서, 또한 나의 바위로서, 이제 피난처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근데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자그마한 나라들이 다윗에 의해서 복속이 되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전쟁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어나고, 그리고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제 막 조공들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나라 자체가 엄청 부강해지죠. 그러니까 삶이 풍족해져요. 그리고 군대가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가 자기의 군대와 병력이 이렇게 아주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의지하는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잘 풀려져 나갈 때, 그때 진짜 조심해요. 그때는 타락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타락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잘 되어간다고 하는 그 상태가 타락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서 나타나냐면 인구조사라는 그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구조사는 원래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 부분은 동기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그 삶에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고 틀렸다는 것이 당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을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반응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것이 그러니까 부하인 최측근 부하인 요압도 다윗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린지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끔 되어집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축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요 마음이 이제 뺏기고 있으니까 그 말을 안 들어요. 4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충심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명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엄청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그 사무엘하 24장 15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래요. 7만 명. 전염병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게 퍼져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 징벌의 대가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전염병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질병이 일어났는데 단 며칠 안 되는 순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반, 거의 3년 동안 되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추측. 5만. 예, 5만 남았습니다. 다른 분? 7만. 10만. 오, 10만 나왔어요.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3만. 오, 더 내려갔네. 그럼 탈락하는 거야. 이제 10만까지 나는데 3만 나면 탈락이야. 근데 영광이가 제일 근접한 답이에요. 4만이 아닙니다. 24,600원. 보세요.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인구가 24,600명 정도.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방역 선진국이라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인구가 3년 동안에 죽었어도 우리는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단기간 동안입니다. 단기간 내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우리나라는 5,800만의 인구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글쎄 몇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200만이면 이때 다윗 시대에는 아마도 1000만 정도는 넘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일시에 7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나라 전체가요 완전히 뒤집어져도 엄청 뒤집어져요.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대재앙. 엄청나게 혹독한 대가예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엄청난 죄의 배후에 바로 누가 있으면 사탄이 있습니다. 아까 역대상 2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그건 안 읽었는데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 개설을 명하니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상충돼서 약간 이제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할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꼬드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데 이제 그러면 네가 얼마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구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동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여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고. 보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항상 누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의 영향력, 사단의 유혹이 놓여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모든 사단의 조종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갔죠. 뭐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을 품었을 때였어요. 한 사람 더 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라 이기지 못하리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칭찬이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살펴보는 부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은 누구나 다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 믿어도
아이, 나도 이제 자율권이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엄청난 사랑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중심적으로 그 삶을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는 건지. 다윗 한번 보세요. 그로 인해서 한 번 그렇게 했다가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올 죽음과 그 위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22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고 상당히 열심히 특심인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뭐냐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그걸 용납할 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따로 불러 세워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로 불려다가 아니 무슨 말 하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따지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이건 100% 좋은 의도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지 의심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기 전에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귀를 떨고 터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도 무심하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23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딱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앞서가셨을 때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확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를 똑바로 그냥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어디에 가장 자기를 그렇게 염려해주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충심으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위험에 처할 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절대로 위험에 처하게 두지 않을 거라, 내가 당신을 지킬 거라고,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을 먹죠. 그쵸? 저 같으면 감동을 먹을 겁니다. 만약 은수가 그 말하면
은수야 고마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진짜 고마워.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은수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은수가 그 말을 해도 은수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는 미지수예요. 그쵸? 근데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할 마음, 각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 사탄한 얘기를 불러가.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라 보통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에게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막 예수 믿는 거 뭐 방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렇게 막 말했다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소리치셨죠.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려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혀 몰랐어요. 단지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근데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죠.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 그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한 공부를 하고 또한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대적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운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선한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나 선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위치에 있게끔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성, 즉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내 비전이죠. 내 꿈,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어떠한 삶, 무엇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죠. 또한 그 영역을 얘기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물어가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방식은 여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지금 현재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으로서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와, 그게 상당히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을